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어진 날씨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이렇게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소유냐 복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은 정말 뒤숭숭하다는 말이 어울릴 시대입니다. 몇 해 전 한 뉴스 기사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들끼리 싸움하고 결국엔 칼부림까지 일어났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댓글에는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서로 천국에 보내려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막힌 댓글이라며 웃어 넘겼지만 저로서는 되게 씁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칼부림의 이유는 자신들의 이권 다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이 챙기고 싶어서,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오래 하고 싶어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과연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몇 해 전 노인정에서 독극물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지금은 정말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좋은 뉴스들이 일어나죠. 정치권은 언제나 시끄러웠고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말하면서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일,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이 예전만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전쟁과 재난으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또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세계 곳곳에 커다란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있죠. 또 1년에 몇 차례씩 먹는 음식물에 대한 문제로서도 세상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매년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 열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동물들이 그 동물들 자신들은 이유를 모른 채 떼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겪었던 예전부터 있었던 여러 전염병들, 사스나 메르스나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 재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야 하고 또 동물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떼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진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죠. 좋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컴퓨터, 자가용 스마트폰 등.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어있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소유하려 하다 보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소유의 욕심 때문에 이웃과의 다툼이 있기도 하고 또 부모 자식 간의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커져서 국가 간의 전쟁이 끊이질 않는 것이겠죠. 끔찍한 이 사건의 배후에는 소유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선지자로부터 사무엘로부터 왜 이러한 책망을 들어야 했나요? 그 첫 번째는 그는 소유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있었고 이를 통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부터 일이 뒤틀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할 때 그 죄의 결과를 알까요? 모를까요? 결과가 어떻게 될 줄 대부분은 압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할 때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또 죄를 짓고 나서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죄를 범하게 될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욕심이 다른 것들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는 것도 아마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다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기에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삶을 사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다 알면서도 반복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죄인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알면서도 때로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까요? 야고보는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성경에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야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사단의 말에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욕심이 조금씩 생기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이 더 일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선악과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입에 물게 되죠.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실수와 허물의 이유를 살펴보면 소유의 욕심 때문에 내린 잘못된 판단들이 거의 상당수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지었던 죄, 야곱이 지었던 죄,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는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리고 한때 하나님을 잘 섬겼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데마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역시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데마의 이야기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본문에서 왜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본문에서 왜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았는가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까? 결국 소유에 대한 잘못된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터로 나간 사울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셨기에 그는 하나씩 진멸해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없애다 보니 이거는 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쁜 것들은 다 없애고 좋은 것들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결국 그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버리기에는 아깝고 없애버리기에는 아까운 것들이라는 그 사람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 욕심나던 것들이요 탐나던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보자 왕의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사이에서 갈등을 빚게 되죠.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이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뒤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 왕이여 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라고 묻자 그는 이런 대답을 들려주게 되죠.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우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백성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가지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 하였다라는 말로 변명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럴듯하고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했죠.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언제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많은 재물보다 또 많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려 말씀에 불순종했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것, 좋은 것을 바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많은 것, 좋은 것을 바치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죠. 물론 많은 것, 좋은 것, 그것이 당연히 좋고 많은 것 속에서도 더 많은 헌신을 하는 분들이 계심을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순종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결국 하나님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이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로 두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유에 대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두 번째로 이 사울이 책망받았던 이유는 소유에 대한 욕심이 성화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의 전 대통령 부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는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더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2003년 이라크와의 전쟁을 앞두고 기도했을까요? 많이 기도했겠죠. 근데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다면 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은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는 이슬람 교도였기 때문에 알라를 향해 하루 5차례씩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역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믿는 알라에게 기도를 했겠죠. 과연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미국 대통령과 이 이라크의 대통령.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이 둘의 전쟁은 서로의 미국에는 명분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전쟁으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이 더 많은 소유를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미국을 위한 기도였을지라도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이었는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평가하기로 모두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들의 기도와 나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소유를 위해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그의 삶에서 품성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세계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이죠. 다른 데는 새벽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 나라의 근심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있죠. 세상의 교회들에서는 새벽 기도 시간에 과연 어떤 기도가 드려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구석구석에 기도원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수동에만 가도 정말 많은 기도원이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원에서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드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 나라이지만 무엇보다 살기가 가장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를 말할 때 1000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을 찾는 것이 과연 쉬운가? 길 가다가 많이 마주쳐야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인데 과연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진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다투기도 하며 여전히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여전히 기도하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소유를 채우기 위하여 기도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이 왜 이렇게 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할 성전이,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그곳이 결국 사람의 소유의, 사람의 욕심이 그득그득한 곳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시장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돈을 바꿨고 그곳에서 매매한 짐승만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더러운 뒷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중 일부가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와 예배는 뒷전이고 경건한 삶은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소유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망가뜨려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소유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망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들을 성전에서 모두 내쫓으시게 됩니다. 채우기 위한 신앙은 결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리기 위함이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품성이 변하는 것이 더딘 이유는 아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투쟁적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소유하려 하기에 거칠어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소유하려는 욕심에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모난 성품을 그대로 지니게 돼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얻기 위한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려 기도하지 말고 욕심을 포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더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이 가장 중요한 것, 포기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해줍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는가를 생각해 보자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기 힘든 것을
가지려고 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행복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면 나를 포기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더 사랑을, 더 기쁨을, 더 행복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교회가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이렇게 시끄러워졌을까요? 아마 교회가 더 많이 가지려고 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서초에 있는 어느 한 교회는 그 앞에서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죠. 그 교회를 짓기 위해 정말 많은 돈을 들였지만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시위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조용하지만 한때 가장 떠들썩했고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 역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더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는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겸손한 자였습니다. 욕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겼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이 겸손이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시간이 흐르자 소유에 대한 욕심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했던 그가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우선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했던 왕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삶을 위하여 소유하고자 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위하여 포기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자신을 포기함으로 우리를 얻으려 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기함으로 우리를 얻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살게 된 우리에게 무엇을 포기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더 좋은 것을 위해 좋지 않은 것을 포기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포기함으로 더 많이 누린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11조를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통 소유를 이야기하고 그 소유에 대해 주장을 하는데 그 소유를 구별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긴 하죠.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 자신을 포기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포기를 우리가 그를 통해 배우게 되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의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아니며 우리가 가장 이 말씀의 주제는 결국 나를 소유하느냐 나를 포기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소유하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소유하고자 하면 할수록 이웃과도 멀어집니다.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서운한 것이 더 많아지게 되죠.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소유하려 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소유하려 하여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포기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채우시는 만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소유하려다 잃어버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심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